사람이 이제 잘 나가다가 크게 실패를 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고 술과 비관으로 인생을 망칩니다. 또 하나도 뭐 양상은 좀 다른데 뭐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망했지만은 초인적인 힘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안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지만은 분노로 막 현실을 대하고 막 죽기 살기로 뭐 몸부림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 실현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면 막 홧김에 막 결혼하는 게 이런 케이스예요. 분노로 결혼해 버립니다. 네 아니면 뭐 결혼할 사람 없나? 그럼 반드시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을 대하게 되면은 몸과 영혼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틀려버렸어요.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때는 반드시 그 믿음의 공동체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써버리면은 비관하든지 아니면 막 그냥 몸을 불살하다가 진짜 홀라당 타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막 다 타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는 조롱과 좋지 못한 시선과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성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욕 들은 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그 지나간 그 슬픈 그 현실들 이런 것들을 그 쓰디쓴 그 인생의 맛을 그들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은 삶을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공동체 안에 당신들이 나를 받아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자세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욕도 늘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봐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탁 인정하고 자기를 탁 겸손히 낮추면 사람들이 이게 딱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라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고 양육받게 하고 정말 집안 전체를 이렇게 세우는 귀한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한 이 은혜들, 나오미와 룻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들은 이것은 구약 시대에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한 남자와 잘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가문을 일으켰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늘 일어나야 되는 그 교회의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데 갈 데가 없는데 오도 갈 데가 없는데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누가 왔을 때 누가 이끌어 줘야 되고 그를 인도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채워 줘야 되고 그리고 자라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룻은 거기 와가지고 뭐 공색 떨지도 않았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뭐 결혼하기 위해서 화장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주 작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삭 줍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이런 거 하라고 여기 왔나.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제의하고 그러면 막 굉장히 기분 나빠야 합니다. 나를 어찌 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냐고. 시어머니도 이거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딱 믿음으로 마음 탁 낮추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딱 이삭 줍기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이 겸손하면 얻지 못할 축복이 없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 뭐 임시직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인데 그거 뭐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면 끝날 그 일인데 그러니까 한 달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삭 줍기는 뭐 매일 당일치기잖아요. 당일 가가지고 거두면 되는 거고 못 거두면 뭐 굶는 겁니다. 그게 뭐 누가 뭐 보장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음동설안에 오지 않고 그래도 추수 때 하나님께 탁 인도했네. 그래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왜 나오냐니까 룻이나 나오미가 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모든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다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겠다. 그 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출세를 하고 호강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과 함께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나는 이상이 이하도 아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은사로 준비를 해놓으시고 하나씩 채우시는데 막 겁나게 채울 겁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보아스의 위로와 보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나서 아주 섬세하게 그녀를 보호합니다. 룻에게는 항상 그 이름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레테레라고 하는데 모압 여인,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딱지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모압 여인, 시골뛰기. 이게 시골뛰기 누구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방인하고 유대인, 특히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인종적인 벽이, 종교적인 벽이 넘을 수가 없는 벽이었죠. 근데 보아스는 이 모압을 룻을 보자마자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 걸린 여성에게 내 딸아 이렇게 했죠. 내 딸아 이렇게 막 갑자기 이방인에서 갑자기 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짐들 얹혀있던 것들이 확 내려오는 겁니다. 내 딸아 이렇게 하니까 이걸 보면 룻하고 보아스는 좀 나이 차이가 있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딸 그리 안 하고 동상아 이렇게 안 하고 동생아 이렇게 하고 내 딸아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내 딸아 이렇게 했겠어요. 인격적으로 상대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인격적으로 잘 상대 안 해줍니다. 그것이 왔네 그렇게 합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야 이렇게 할 텐데 당신 이렇게 할 때 야 정말 내가 지금 사람 대접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있고 내가 참 귀하구나. 호칭 하나로 사람은 태도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인간아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믿음의 공동체는 신분, 지위, 인종, 소유를 불문하고 주님께 나은 영혼들을 한 지체를 이렇게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교회 가서 제일 충격받은 게 처음 봤는데 형제님 이라기를 막 몸둘 바를 몰랐어요. 우리 집에서도 막 이거사 이라는데 막 교회 가니까 막 형제님 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매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님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상대방은 나한테만 형제님 불러주는데 나는 뭐 형제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있어요. 어이 이러면서 거시기야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나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니까 나는 세상의 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족속의 체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나를 형제로 받아준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친형님보다 낫더라고요. 훨씬 낫더라고요. 차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존중하고 한 번 맺은 신뢰를 끝까지 이렇게 끊지 않고
책임져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 아니고는 어디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보아스는 보자마자 너 다른 밭으로 가면 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다른 밭으로 늘 찾아가면 이거 정말 늘 긴장하잖아요. 일당직들이 막 새벽마다 막 어디로 팔려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안 데려가면 그냥 그날은 굶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룻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일꾼들이 이제 보리를 베면 뒤에 있는 그 소녀들이 단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허락받은 사람들만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니까 그거 딱 붙어서 가라 이러니까 굉장히 그 일이 수월해지게 된 것이죠. 남자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참 귀해요. 우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물 떠러 가다가 사건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당사자의 룻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다른 밭에 가는 것도 그렇고 허락받는 것도 그렇고 물 묻는 것도 그렇고 이삭 줍는 것도 그렇고 이삭도요 분기가 있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먼저 온 것들부터 해가지고 막 1번, 2번, 3번, 4번 제일 짬밥 높은 사람이 제일 앞에 서고 이제 룻이 이제 온 초봉 아니에요. 잘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도 다른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뒤에 딱 붙어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큰 은혜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오기 전에는 얼마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되었겠습니까?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가 걱정하던 모든 문제들 이거에 다 그냥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린 룻이 상처받지 않도록 혹시 놀라지 않도록 곤란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이 충격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배려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믿음을 계획하면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룻은 지금 처음 이삭 죽기를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프고 아마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섬세한 배려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놀랍게 그 배려를 받았을까? 저는 룻이 나가기 전에 좀 충분히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일도 생길 것 같고 저런 일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기도를 했던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섬세하게 주님께 다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배려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아스도 인간인데 저도 결혼생활 한 30년 했지만 아직도 왜 나를 모르냐고 왜 이렇게 배려가 약하냐고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처음 만난데 세상에 이런 배려를 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남자들한테 굉장히 그 지탄을 받습니다. 아니 처음 만난 여자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보아스가 참 물론 신앙인기도 좋고 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아주 놀랐겠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준비를 시키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만난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날따라 너무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고. 우리 평생 같이 살아도 남편하고 안 통하지 않습니까? 저놈은 남편은 불통이다 말이지. 언제 통하나? 이렇게 하는데 처음 딱 만났는데 막 너무 통해버렸어요. 이게 뭐 성격으로 통했다는 게 아니고 너무 인격적으로 섬세하게 배려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룻에게 딱 붙여줬습니다. 완전히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은 성공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준비된 사람 꼭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룻이 반드시 이 부분까지 기도했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너무너무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룻에게는 돈다발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룻에게는 바로 이 섬세한 배려. 얼마나 룻이 깨끗하고 순수해요. 때가 묻지 않았는데 초장에 그냥 이게 꺾어버리면 어떻게 그 살아가겠어요? 그 충격이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너무 좋은 사람 붙여가 사사기 시대인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한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절대로 놀라지 않도록, 이야,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르구나. 소망을 딱 가지도록, 자신감을 딱 얻도록 하나님께서 출발을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큰 은혜만을 그렇게 구하는데, 이제 왔으니까 신랑감 달라고 말이지. 아니 좋은 직장 달라고 말이지. 집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이거는 욕심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구했고, 이 작은 걸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섬세한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작은 게 작은 겁니까? 첫 열매인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이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큰 거, 남자들 같은 경우에 큰 거 하나 이렇게 하는데, 물론 큰 거 주면 좋을 겁니다. 그래도 그 감당이 안 되면 안 주실 겁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작은 배려의 손길을 많이 느낄 때 욕심내지 말고 하루하루 만족하고 나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너무너무 섬세하게 작은 것들을 사람 한마디 말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이죠. 눈빛 하나를 가지고도 그 은혜의 그냥 그런 광선을 막 느끼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만지고 지나갔어. 이런 고백들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전혀 안 느끼고 큰 거 안 해주나, 늘 낙심하고 침체되고 큰 거 줄 때까지 계속 낙심해 있어야 되는 그 욕심인데, 그래가지고 무슨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큰 거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 감사할 것 감사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은혜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덩치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건 딱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딱 하나 받아버리면요, 불안에 싹 없어져요. 자신감에 살살 살아나요. 서서히 자신감이 살아나요. 얼마나 불안 초조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 탁 듣고 배려 받으니까 이상하게 살맛이 생기네, 이게. 10절 말씀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지,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너무 특별한 대우를 느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특별한 것들이에요. 너무 특별해. 이거는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보아스가 이렇게 줘버리시면 인간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았겠어요? 남자가 좀 느끼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니까
깊이 배려했는데도 막 너무 특별하고 깨끗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너무 순수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룻은 입에 발린 감사하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찍찍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면 알잖아요. 자신을 알아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깊이 배려해주고 인격으로 대해주고 섬세하게 배려해 주느냐는 거죠. 나는 너무 지금 당신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움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그 대우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우면서 생색이나 생색은 다 내요. 그래서 막 안 받고 싶어. 사실은 그 물질이나 도움의 어떤 이런 도구보다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도구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이 가져야 되거든요. 다 도와놓고는 막 욕대로 먹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가서 그렇거든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룻이 예뻐서 도와줬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뭐 그냥 이쁜 여자들 하나도 없어요. 이 과부인데, 이방 여자인데. 그녀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만남은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믿음의 만남의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뭐 정신 먹고 오래오래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 뭐 기뻐진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만남이 참 귀한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된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게 두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딱 만나는 겁니다. 그걸 귀한 줄 알고, 귀한 줄 알아야 지속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 정말 준비된 만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그 진실한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만남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맞아, 이 세상에 소망 둘 곳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세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한 그 사람은 이런 준비된 만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면 만나고 나서 딴 생각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그냥. 자기 방법이 많고 자기 길이 많고 당신 아니면 세상은 다 늙고 여지가 많잖아. 여기 없으면 길이 없나? 교회는 널려 있는데 막 널려 있죠. 근데 준비된 만남은 없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귀한 만남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귀한 만남. 우리들 다 귀한 만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거 믿거든요. 네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귀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거 끼리끼리 모인다고.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만남이 올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면 귀한 만남인가? 그 수준이 그 수준인데 어떻게 귀한 만남이 될 수가 있겠어요? 모든 부끄러움, 장벽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열어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이 주의한 준비된 만남이 예비되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는 룻의 신앙과 행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얼굴은 몰랐지만 소문으로 이미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평가는 냉정하고 말 안 해도 이미 다 평가가 내려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비슷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참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학교에서도 보니까요,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이미 다 내려져 있어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내려져 있더라고요. 개 좋아하는 것까지 다 내려져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속속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못 보는데 이상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처신을 참 잘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뭐 다 좋죠. 어려울 때 그때 파괴적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 하고 참고 말 조심하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지고 말이지. 이게 다 남아있어요. 깊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거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잖아요. 한나가 시를 쓸 때 그 노래 부를 때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의 그 고백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나도 중심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중심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막 태를 열어주고 막 축복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틀림없어요. 이게 중심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번인 나가 막 욕하고 구박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탁 참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압니다. 저 사람은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중심이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묵직하네. 몸무게는 적은데 사람이 막 태산 같아요. 정말 태산 같아요. 그런 사람이 복 안 받고 누가 뭐 복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아무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려워지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속단한다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주님이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심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낮추면 어떻게 되냐? 겸손하게 반응하면 돼요. 나는 참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비관적이 되고 스스로를 굉장히 비참하게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비굴해질 때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룻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여주냐니까 최고로 신앙적인 보아스의 태도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룻은 뭐 몸둘 바를 몰라요. 근데 보아스가 너무 특별하게 대해주니까 처음에는 충격이야. 문화적인 충격인데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평가였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보는 룻에 대한 시각이었던 것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귀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망했으니까. 이런 진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귀하다고 그러는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라 이게. 이 진폭을 어떻게 이제 메꾸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극복이 안 되면 계속 열등감 가운데 그리고 막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거 어떤 게 바른 겁니까? 이게 현실이 바른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바른 겁니까? 여기서 이걸 믿음으로 극복을 해내버리면요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네가 참 소중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것도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집에 가면 또 허물어지거든요. 계속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같이 있는 게 너무 귀했던 거예요. 두 여인이 그냥 서로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참 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객관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딱 인정을 해주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스스로 자기감을 가지고 자꾸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을 피합니다. 그리고 정말 스스로를 벌레처럼 취급을 해요. 사람들이 밟으면 팍 어깨질 것 같은 그런 참 비참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중한 영혼들을 통해서 얼마나 당신이 귀한지 그것도 말로 때우고 싶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번 비참해질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확인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입바람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비참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신앙은 빠르고 너는 귀하고 너는 지금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에겐 미래가 있어. 계속 이런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네가 지금까지 제일 귀한 일을 하고 있고 네가 제일 복 많이 받을 그런 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위로와 보호도 필요하지만 신앙적인 격려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자상에 흔들리기 때문이죠. 스스로에 대해서도 가치를 알지 못해요. 자꾸 이야기하자. 너는 귀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니까 이 어려운 그런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안 다치고 걸어가지.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이야.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누구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이런 말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두 가지를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는 룻의 행실을 인정을 해주고 또 하나는 그녀의 신앙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룻의 행실이 뭐죠? 너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복량하고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귀했던 겁니다. 룻은 얼마든지 자기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었고 혼자 잘 살아갈 수가 있었죠. 노동력이 전혀 없는 늙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은 것이 너무 소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그냥 사사기 때니까.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진심을 담아서 시어머니를 복양했고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그 신앙과 그 인격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잊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다 나오미에게 평생 영적인 동반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를 생각하면 지지리도 팔자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 사람을 딱 붙여놨는데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동반자를 한 사람 딱 붙여놨습니다. 이 한 여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여자가 그냥 다 책임을 졌던 겁니다. 룻은 그 어머니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비밀, 그 가치를 알았죠.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 늙은 노인에게 딱 헌신을 딱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효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효도나 사랑을 능가합니다. 존경하거나 따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돈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지지도 고생만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노인 따라가 봐야.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인생을 기꺼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책임지는 관계를 다 맺는 거죠.
왜 책임지는 관계를 맺냐니까 그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비밀들, 은혜의 그런 그 믿음의 그 자취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냥 무책임하게 해버리면 절대로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그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딱 붙들어 매는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효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전부 다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대로 옵니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믿음의 그 비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대가를 많이 지불했습니까? 근데 며느리는 아무 대가 지불 안 하고 그걸 그냥 공짜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너무 지혜로웠던 것이고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이 노인한테 자기 인생을 딱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음에 있는 축복이 자기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했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애다, 인애.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 부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지난날 오래 하고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해도 이 몰라요. 믿음의 비밀을 이거 절대로 모릅니다. 딱 붙잡아 매야 돼. 어디다 내 인생을 붙잡아 맬 것인가? 여러분 결단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관계, 손익계산서, 세상 가치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그녀의 신앙을 인정을 해줍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것입니다. 그 늦이 온 것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뭐 미래가 없잖아요. 고국과 가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고 아무 미래도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 보고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모압의 죄와 우상의 나라에서 무슨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와 비슷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미래가 창창한데 애굽의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그냥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 편에 들어왔죠. 이게 신앙이에요. 왕자를 버리고 최강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싹 버리고 최고로 비참한 그 노예들. 왜 노예들에게로 왔습니까? 동족에서 왔어요? 아니죠. 노예들을 보니까 노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고 온 것이지 노예들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 안에 있는 그 귀한 신앙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언제 봤다고? 룻 안에 있는 그 귀한 부분을 본 거예요. 그 신앙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았죠. 아는 방법이 있어요. 보아스의 조상 중에 두대 세대 위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벌써. 라합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여리고 백성을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딱 붙어버렸죠. 정탐꾼이 왔을 때 딱 거짓말해서 그들을 배신하고 살려줬죠. 정탐꾼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히브리 유랑민들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소망을 딱 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인데 어떻게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기생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술집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신전의 그 창녀, 그러니까 어떤 그 우상 바알 신에게 우상을 드리고 나서 이제 섹스 파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서빙하는 그 여자를 이제 그러니까 신전의 창녀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보면 신전이라고 하면 제일 핵심적인 요소에 있잖아요. 거기서 여리고의 그 어마어마한 죄와 우상 숭배와 그 잔인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막 혐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인신제사가 드려졌을 것이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저급했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모든 소망을 걸고 인생을 딱 걸었던 겁니다. 그 신앙이 누구에게로 전수가 되겠습니까? 그 자손이 보아스에게로 전수됐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보아스가 눈을 딱 보자마자 이것을 간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의 공감대, 이게 위대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감대가 결국에는 모든 인종적인 장벽들, 나이 차이들, 사회적인 신분들 다 극복을 하고 결혼으로 마무리를 딱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자들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남자를 끼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할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룻이 결혼하지 못하면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늘 아웃사이더입니다. 마치 교회 등록하지 않고 계속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막 딱 보아스가 결혼을 해주는 바람에 정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소망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인도되는 거예요. 결혼해야지 하면 이런 기회 안 옵니다. 하나님 한 번 딱 붙잡고 나는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족한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정식으로 딱 핵심으로 박아놔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진척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냐.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 사모하고 나는 그 백성들과 삼수갑사를 가다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요즘 새벽기도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했는데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호와의 날개 건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청와대입니까? 청와대 불안해요. 그거 그냥 지붕도 시퍼런 것이요. 밤에 굉장히 외롭다고 그래요. 고난과 고비의 순간에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갈 곳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습니다. 망하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위기에 빠지면 갈 곳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갈 데가. 말씀에 선포되는 믿음의 공동체. 거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때 그걸 알아요.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딘지 그때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기생이든 그거 묻지 않아요. 그곳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고 그곳에 만남의 복이 있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이방 여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보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니까 그 목의 쪽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혈통이 형편없어요. 가나안 여자 다말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시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죠. 이게 너무 저급하잖아요, 이거. 가나안 여자인데 라합 맞지만 기생이잖아요, 기생. 룻 모함 여자잖아요. 그 전부 다 예수님 계보에 들어간 여성들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이는 가나안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야 사람 이러니까 블레셋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흠이 너무 많아요.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처절하게 은혜 하나만을 사모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돌아온 여성들이라는 것만 공통점이에요. 다른 거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거 하나가 다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짜 신앙이 순수했거든요. 이 정도 가려면요
진짜 1%의 불순물도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예선들이 많았지만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뭐냐?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한번 하면서 깨끗하지가 않아요. 때가 너무 많이 묻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계보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번씩 특별 외부 수혜를 합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피가 혼돈해졌을 때 순수한 피, 생각지도 못한 곳곳에서 정말 때묻지 않는 그 순수한 피를 주입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큰 영적인 충격파를 던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서신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상도 똑같지가 않아요. 상도 부족한 상이 있는데 온전한 상이에요. 온전한 상.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으려면 온전한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처럼 하면은 온전한 상을 받습니다. 세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때묻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 신앙. 그랬죠. 하나님 룻은 뭘 버렸습니까? 모압을 버렸죠. 조국을 버렸죠. 가정을 버렸죠.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줬어요. 더 위대한 가정을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딱 세우고 메시아의 계보에 딱 넣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큰 여성 다음에 나온 자손이 쪼잔한 자손이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냥 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라합이 있으니까 보아스가 있었고 룻이 있으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